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네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도 이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명절을 잘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기도하기 좋고 성경 읽기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을은 또 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비가 이렇게 쭉 내리면 마음도 좀 이렇게 가라앉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네,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기도하고 성경 봐야겠다. 성경 많이 읽으시는 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 회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라고 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때로는 비천하고 낮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척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원래 존재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흙이죠. 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섬겨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 야곱의 집이여 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야곱의 집, 또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포로기 때 죽거나 끌려가고 남은 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남은 자라는 건 특별히 신앙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죠. 나무를 뱄을 때 그 남는 밑둥을 구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 구루터기 혹은 남은 자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베어졌을 때 꼭 죽은 것 같았지만 또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에 생명을 심어 놓으셨고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딱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기가, 그죠? 아기, 아주 깐난쟁이 아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또 하나님께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업혔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보지만 이런 표현은 흔치 않죠. 하나님께서 마치 아주 깐난쟁이여서 얘를 어떻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기는 살 수가 없잖아요. 신생아는 스스로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누가 밥을 줘야 되고 누가 옷을 입혀줘야 되고 누가 얘를 돌봐야 살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은 다 잘하고 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그냥 어떻게 저절로 잘 큰 줄 알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이의 뭐 부모든 아니면 이웃이든 누구든 다른 이의 손길에 돌봄을 받지 않고는 사람이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모고 또 가족이고 또 이웃이고 친구고 누군가의 돌봄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 수가 있죠.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혼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정말 혼자 사는데요. 그냥 뭐 아무 도움도 필요 없고 혼자 삽니다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진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은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난대요. 거기서 말하는 은둔 청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이런 청년이 아니에요. 40대, 50대 이런 은둔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혼자 집에서 방 걸어 잠그고 엄마가 앞에 밥 놔주고 똑똑하면 엄마 안 볼 때 문 열고 밥만 가져가서 먹고 이런 집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많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왜 젊은 사람이 저렇게 사냐, 왜 인생을 저렇게 사냐 비난하겠지만 또 깊이 뭐 사정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되기까지 뭐 이런 사연들이 또 사실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그렇게 방 안에 처박혀서 혼자 살 거야 라고 해서 살 때 그게 과연 정말 행복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가 방에 처박혀서 있을지언정 인터넷을 하면서 계속 밖과 연결되고 싶어 해요. 그게 또 아이러니한 점이죠. 왜냐하면 인터넷 세상에는 나의 모습을 숨기고 막 대화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외부로부터 연결되기를 원해요. 그게 이렇게 대면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이든 연결되고 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혼자서 올곧이 설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아담부터 그러했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육신에 있고 살아갈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어렸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 또 크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웃이나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 또 사람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쭉 성장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람 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까지 미치느냐면 우리가 사람을 키워낼 때는 육신의 사람을 키워낼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보통은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하면은 키워내는 일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맞죠? 사람으로서 아기 때부터 온전한 그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키워내는 거는 한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왜냐면 키가 다 자랐고 다 사람으로서 모든 기능이 다 이제 자랐고 하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키시냐면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시지 않습니까?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이 말씀이.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평균 연령을 친다면 애기죠, 애기. 제가 여기 가나안 교회 와서 아주 애기 취급을 당해서 행복해요. 그 전 교회에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도 나이가 많은 축에 끼고 이제 여차가 찼으니까 또 뭐 청년들 모임이나 뭐 교사들 모임이나 어디 가도 나이가 많은 축에 끼고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아유 뭐 목사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이러면서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런 어린 취급당하는 게 싫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머리도 뻐글뻐글 하면서 뭔가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서 전도사 때는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어려서 애기예요. 너무 좋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백발이라는 단어에 제가 너무 꽂혔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유전적인 영향인데 요즘에 흰머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나이가 먹어서라기보다는 흰머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젊었을 때부터. 근데 보니까 제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왜냐면 제 또래 다른 사람들을 봐도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다 다양한데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염색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그러면 해야 되는 거? 도대체 몇십 년을 해야 되는 거? 돈도 아깝고 귀찮고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백발을 휘날리면서 살아볼까. 근데 이게 멋있게 하얗게 쫙 나면 그거 멋있는데 또 안 멋있게 날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고민을 했단 말이죠. 또 교인들이 목사님 머리가 뭐 하여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흰머리가 보이든지 말든지 냅두시고 그냥 다 그렇게 날 바에야 다 나라 이러고 있거든요. 멋있게 그냥 다 나라 이러고 있는데 그것까지 견뎌내는 게 막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멋있게 나기까지 기다리는 게 힘든데 지금은 좀 안 멋있게 나서. 근데 제가 이제 내가 항상 어렸을 때 제가 뭐 청년의 시절에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분들 언제 저 정도 나이가 되고 저 정도의 그거 되려면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있어야 돼 30년을 더 있어야 돼 와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아했던 그 선배들보다 나이가 이제 더 많은 거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냥 그 하루하루는 지겹고 뭐 길었을지 모르겠지만 쭉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뭐 그냥 쭉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을수록 어떠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이제 어르신 권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제 천에 고아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진짜 천에 고아예요. 고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시고 진짜 고아라고. 그러면서 되게 쓸쓸해 하시면서 눈물 글썽이시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그러면 자녀도 있고 손자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연세가 돼서도 자기가 고아가 됐다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부모님이 다 없는 고아죠. 고아가 됐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쓸쓸해하고 또 마음이 처음에 굉장히 허하고 내가 이제 어디를 기대고 살아야 되나 싶었대요. 물론 머리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고 사는 거지 싶지만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한동안 이제 마음이 잡히지 않고 허하고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원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래부터 고아로 태어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잘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잘 돌봄 받고 또 돌보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시간이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의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그 60대 70대인 사람이 이 말씀을 읽어도 또 10대 20대인 사람이 이 말씀을 읽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너가 응애 태어날 때 시뻘겋게 그렇게 완전 신생아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품에 안았고 내가 너를 업어 키웠고 그리고 내가 너를 백발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믿음직스러운 약속입니까? 어른이 될수록 어른이 되는 게 쓸쓸하다는 것은 책임질 게 많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책임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어도 못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 값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부담은 많아지고 어렵죠. 근데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뭔가 내가 인생을 잘 사나 싶고 늘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늘 미완성인 것만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백발이 될 때까지, 백발이지만 숨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수빈이, 서연이 같은 이제 꽃 피우는 청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이신 이성옥 권사님이나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갓난지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고 업고 내가 인도하겠다, 키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무도 누구도 이 하나님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가장 우리의 인생에 늘 관심이 많고 늘 우리 편인 부모님도 언제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는 못하죠.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는 사랑으로, 끝이 없는 돌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마음에 안심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지음받아서 계속 물질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오늘 말씀에는 금으로, 은으로 그런 도금장이에게 주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경배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 당시의 우상숭배의 문화예요. 요즘의 우상숭배의 문화는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신상에 절하는 일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싶어 해서 내 마음에 모시는 신들이 아주 여러 명이죠.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그게 나를 책임져 줄 것 같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명예나 체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 자리 외에 거기다 무엇을 놓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죠. 그러나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당연한 말이죠. 인형 같은 거 우상을 갖다 놨는데 서 있지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무 능력이 없고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위를 줄 것이다 라고 내가 착각하고 내가 집중하고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잘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참 평안과 안전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예측할 수가 없고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당연하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했던 어떤 세계 질서도 아니면 우리의 상식도 많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와 이거 진짜 3, 4년 안에 5년 안에 세계가 뒤집어지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안 그러십니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전 세계가 아주 엉망진창 난리네. 우리나라만 시끄럽고 이게 아니라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옛날에는 미국이 나서서 야 시끄러 너네 조용히 해 이렇게 막 윽박 지르면 다들 깨갱했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야 너네 다 조용히 해 막 이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손잡고 너 뭔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더 세게 꽝 때려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시끄러 우리 안 해 막 이러면서 파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도저도 아닌 힘이 약한 나라들은 막 눈치 보면서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은 불안하죠. 요즘 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코스피가 장중을 뚫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주식을 많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벌어가지고 이거 2.몇% 이게 적금해가지고 이제 살겠냐 이거 막 원화가 막 달러 가치에 비해서 막 휴지 조각이 된다는데 이거 살겠냐 막 이러면서 주식 투자를 막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막 코스피가 올라간대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러다가 뭐 IMF가 올 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시끄러워요. 그리고 막 무슨 20매매가 어쩌고저쩌고 막 불안하고 막 세계 각국에서는 막 무슨 시위를 막 난리 난다잖아요. 프랑스도 시위하죠. 네팔을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대통령 막 때리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궁평리만 평화로워요. 평화롭고 지금 세계가 아주 난리의 법석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늘 역사 속에서 그래 왔지만 이런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될까? 막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때에 이제 이성이 약간 흐려지면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한다던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은 전혀 신앙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고 성경에도 잠언서에 그렇게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여인을 지혜롭다 한 것처럼 우리가 뭐 미리 준비하고 또 이렇게 뭔가 예비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는 거 분명히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는 과정 중에 그 과정 안에 우리의 불안함이나 급급한 마음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내 미래를 준비해야지 하는 과정 중에도 돈을 모은다는 재산을 내가 모아놓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가 달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내가 그걸 해야겠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크게 한턱 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일단은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일 좀 처리하고 하나님 좀 이거 해주시면 그래서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면 되지. 무슨 뭐 인생에 예배의 총량이 있고 기도의 총량이 있어서 뭐 이때 갚든지 저때 갚든지 갚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도 많죠.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어찌 보면 요즘 이렇게 세계가 막 시끄럽고 불안하고 막 이것보다 더한 격변의 모든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원래 늘 계셨고 그 와중에도 신실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온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늘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패권이 넘어가고 바사 왕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요즘보다 사실은 더 큰 일이에요. 요즘은 사실 뭐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하고 있고 뭐 이스라엘 가자지구도 지금 전쟁하고 있고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사실 좀 먼 얘기처럼 우리는 사실 들리죠. 뭐 어디가 전쟁이 터졌대 그러면 국지전을 해요. 그냥 그 지역에서만 이 전쟁이 막 뭐 나라 전체로 퍼지고 이러지 않아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러시아 본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살거든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막 쭉 보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 뭐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걸 보면서 얘네는 지금 지네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 거를 아나 싶은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또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 바사 왕국 이 시대는요 진짜 죽는 거잖아요. 진짜 포로로 끌려가고 진짜 오늘 살지 내일 살지 우리 집이 죽을지 살지 우리 동네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그때에 과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가장 충만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반응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없지. 있다면 이럴 수가 없지. 라는 게 사실 보통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의 집이여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뭐 국제정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라의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의 개인적인 삶만 봐도 그러하죠. 내 개인적인 삶만 봐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 편하게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날이 1년 365일 중에 며칠 될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막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지라도 그러지 않더라도 막 날마다 은혜에 차서 기쁨에 차서 이런 날이 365일 중에 며칠일까요? 근데 저는 많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쁨을 감사를 내가 아무 일도 없어 나는 아주 평온해 그냥 잠잠의 일상이 나는 괜찮아 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게 쉽지 않겠죠. 왜냐면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 인생 중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뭔가 막힘이 계속 생기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불만족이 있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네, 안 풀리네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우주를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주 작은 개인인 나까지도 하나님은 참으로 관심이 있으시고 돌보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아주 가깝고 친근하신 하나님이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 9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묵상하고 노래할 제목, 주제 1번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 우리가 이것을 계속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기록을 해보세요. 한번 내가 뭐 말로도 내가 기억으로도 하지만 한번 쭉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고 살아오고 지금까지 한 인생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 하나님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보세요. 물론 그것이 나에게도 큰 은혜고 영적인 재산이지만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의 2세대, 3세들에게 선물로, 유산으로 남겨주신다면 가장 큰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혹은 이제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이제 그 뭐 기일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가족들 모임이나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하거나 엄마 아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으실까요? 물론 재밌는 에피소드들 막 그랬잖아 저랬잖아 이랬잖아 하는 얘기도 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자녀들이 읽어본다면 그것만큼 좋은 유산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나에게도 내가 지금 살았을 때에도 그것은 나에게도 믿음의 좋은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맞아 이렇게 하셨지.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한테나 노인한테나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업고 책임지고 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너희는 장부가 되라 라고 했어요. 장부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뭐 대장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용기 있고 담대하고 씩씩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의미의 장부도 있지만 여기서 장부가 되라는 건 믿음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달콤한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아요. 전혀 달콤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놓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업고 품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나의 모든 안녕과 평안을 맡길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권세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가장 큰 믿음의 상속입니다. 은혜의 상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무슨 물질적인 재산을 주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게 가장 큰 상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떻게 해오셨고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려가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